집사님 안수받고 처음으로 우리 난예배 기도를 감당하셨는데 떨리는 마음, 떨림 자체가 제가 큰 은혜가 됩니다. 이게 너무 노련한 기도보다도 오늘 기도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서 12장부터 계속해서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에 관한 말씀, 헌신에 관한 말씀, 삶과 교회 생활에 그런 기준이 되는 말씀들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의 항목들을 점검해 가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런 중에 지난 로마서 14장에서는 교회 생활에 관한 말씀으로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받아주라,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비난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의 본질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어떤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고 그 본질로 돌아가서 거기에 집중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15장 말씀도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전성기를 이루었던 팍스 로마나 시대, 우리 피스 로마라고 하는데, 그때에 그 당시의 사회적 강자들에 대한 그런 사명을 부여하는 그런 구호가 있었는데, 노블리스 오블리자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어빌리티, 능력 있는 자들이 그렇지 않은 자들을, 사회적인 약자를 책임져 주라고 하는 그런 구호였습니다. 제가 늘 자주 소개하고 인용했던 오프라 윈프리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게 있으면 사명이다. 또 남들보다 더 많이 아는 게 있어도 사명이다. 심지어는 남들보다 더 아팠어도, 더 큰 고통을 겪었어도 그건 사명이다. 건강이든 물질이든 여러분 믿음이든 지식이든 더 많이 가진 자들에 대한 사명. 여러분, 성경 율법의 강령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율법의 강령을 실천하는 실천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영접해 주라고 하는 사회 약자들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너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변의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아보라 라고 하는 그런 권면,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목마른 자들에게 마실 것을 주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벗은 자들에게 입을 것을 주고, 갇힌 자들, 억압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런 자들이 양의 반열에서는 예수님의 반열에 서게 되는 그런 구원받는 백성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15장 1절에도 계속 이어갑니다.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하는 이 강한이란 단어가 두나미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들, 교회 안에 소중한 믿음의 지도자들, 믿음이 강한 사람들, 은혜를 먼저 받은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 약한 자들을 담당해 주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비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소극적인 여러분 그런 방법을 말씀해 주셨다면, 오늘은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담당해 주라.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약점을 보완해 주는 그런 사명, 이것만 잘해도 교회 안에 이 이상의 영적 예배는 없을 것이다. 이것만 잘해도 하나님이 그런 성도들, 그런 삶을 흠양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강점도 많지만 약점도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몇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약점을 지니고 있는 인생이에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안기는 사도 바울도 그의 사역을 세밀히 들여다보면 정말 실망스러울 때가 많았어요. 특별히 마가 문제로 바나바 동역자와 싸울 때 보면은 정말 바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 베드로도 약점이 참 많았어요. 성질이 급하고. 여러분, 이런 약점들이 다 있는 인생들이에요. 세계 최고의 성자도 다 약점은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훨씬 많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강점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 강점은 여러분 다 덮어버리고 약점만 들투고 지난 말씀처럼 비판하고 정죄하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연약한 약자가, 믿음의 약자가 자라갈 수 없어요. 강점은 드러내주고 약점은 여러분들이 담당해주고, 그러면 한 믿음의 귀한 일꾼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귀한 동역자가 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여러분 쉽게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한 영혼이 쉽게 실족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점검할 영적 예배 항목, 연약한 자들을 그 약점을 담당해 주라라고 하는 명령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상대방의 강점과 약점을 아는 인사이트, 통찰력과 더불어 그걸 감당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 이 둘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너무나 귀한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첫 번째는 그래서 믿음 강한 자가, 성령의 사람들,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 약한 자를 담당하라라는 말씀이고, 2절 말씀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항목이 세 가지인데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1절 마지막에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두 번째 주시는 우리 주님의 권면은, 바울을 통한 주님의 권면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적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기쁨이 목적이 되지 않도록 하라. 그게 우선순위가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쾌락, 자기의 기쁨이 무슨 여러분 그것보다도 우선순위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한 그 사람 속에는 진정한 만족과 자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욕심은 무적행 같기 때문에 채워지지도 않고, 가졌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으로 진짜 자족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을 강타하는 이 가왕 나훈아의 노래 가운데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했지만 테스 형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소크라테스를 형이라고 부르니까, 2000년 전에 사람을 형이라고 부르니까 신선하기도 한데 왜 국민들이 열광하나, 제가 어제 가사를 가만히 깊이 묵상해 봤더니 거기에 공감할 만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다 우리들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여러분 정말 백성들 마음에 공감을 얻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를 형이라고 부르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세상이 두렵다 이야기. 죽어도 여러분 오게 되는 내일이 두려워요 나는. 그리고 세상이 왜 이리 힘들어? 다 여러분이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 다음에 사랑이 왜 이래? 소크라테스한테 반말을 하는 거예요. 존댓말도 안 해. 형 사랑이 왜 이래? 사랑을 실패한 여러분 나오나 그런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보다도 저는 더 마음의 도전을 받은 그 내용이 뭔가 하면 74세가 됐어요. 호적에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다 누려봤습니다. 인기 명예 다 얻어봤어요. 74세가 된 나오나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 내적 갈등은 뭔가 하면은 이 세상이 정말 끝일까?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잘못 물었죠. 그분한테 물어서 답을 얻을 게 아닌데 그게 지금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냥
정말 자신의 온 마음을 담아서 전심으로 탄식하고 있는 내용. 평생을 나를 위해 살아봐도 거기에 남는 것은 자족이 아니라 허무만 남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어떤 큰 갈등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영향력 있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임재범 씨가 정말 영적 갈증을 그걸 때문에 몸부림하다가 주님을 영접한 것처럼, 여러분 같은 쌍벽을 이뤘던 남진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장로님이 된 것처럼 이제 그가 변화받았어. 테스형 대신에 주님을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하는 목적이면 거기에 자족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기쁨을 위해 살지 말고 각자가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 한번 살아보라는 이야기.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으로서 제가 또 아버지로서 살아가보지만 나를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 살면 자족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위해, 아내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 살아가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는 부모의 기쁨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 천국의 모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행복은 아내의 행복에 달렸습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남편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때 외웠던 그 국민헌장처럼, 교육헌장처럼 여러분은 아내를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 남편들이 보는 가장 아름다운 아내의 모습은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고 밥을 짓고 그러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면 그게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그전에는 덜 성숙할 때는 안 그랬지만 조금 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정말 아내가 기쁘면 내 행복이 되고 자녀들이 기쁘면 내 기쁨이 되고. 근데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33절의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 기쁨보다도 성도들의 기쁨이 우선순위다. 정말 훌륭한 리더예요. 지도자예요. 그 정도까지 저는 말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 거의 비슷하게는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서강교회 교회생활, 신앙생활에서 행복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열정을 다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가? 사실은 저는 우리 5분의 장로님, 또 권사님 여러분, 안수집사님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 어린 심령들까지 이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예배하는 예배생활을 통해서 기뻤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도 물론 그러하리라 믿지만은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행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목장은 우리 목원들을,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또 목원들은 목장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면 교회가 천국의 그림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 그런 삶 자체가 향기로운 예배가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또 한 가지를 더 권면하면서 따라합니다. 선을 이루라. 할렐루야. 반복해서 우리의 삶의 원리를 사도 바울이 전할 때 제가 설명한 그런 내용이지만, 여러분, 선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가 아닙니다. 연구가 아니고 삶입니다. 행실입니다. 탁상공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밤이 깊고 어둠이 가까웠으니 어둠이 이를 버리고 빛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할 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된 삶 여러분 마음에 새겼을 텐데, 빛된 삶은 성도의 착한 행실이라, 세마포 흰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저는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도 그랬겠지만 더 선해지기를, 그 선, 아기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하나님의 본성을,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루도록 하라. 이룬다는 이 말은 쌓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의 선물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칭의는 받는 거예요. 선물은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선물은 값을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값을 지불하는 순간 선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화라고 하는 이루는 구원은
그게 아닙니다. 받는 게 아니고 내 몫입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 퓨리피케이션, 상티피케이션, 거룩하게 되고 성화되는 것은 그건 우리의 몫입니다. 점점 갈수록 여러분 심정이 더 거룩하게 되기를, 성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향기로운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가도 우리의 삶 자체가 선이 없다면 그건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덕을 세우라는 말씀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덕을 세우라. 자, 크게는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오늘 점검하는 항목이 약한 자가 있느냐, 그들의 약점을 보완해 주라, 담당해 주라 라고 하는 권면과, 그 다음에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목적으로 우선순위로 한번 삼아보라 라는 권면과 더불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선한 행실, 착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덕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의 편지는 장절이 나눠진 게 아니었어요. 나중 후세대의 작업이었습니다. 다 이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덕이 되는,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그게 덕이 안 되면은 옳은 게 아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바른 말이라도 그게 여러분 덕이 안 되고 오히려 상처를 준다면 그건 바른 말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과 삶, 섬김 모든 면에 여러분 덕이 되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네 가지 점검할 항목이. 자, 이건 우리가 다 소원하는 건데, 그런데 어떻게 이걸 이룰 수 있을까? 이건 다 우리가 기대하는 건데, 사도 바울은 열쇠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3절 말씀 읽어봅니다. 3절 말씀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절 봅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이런 영적 예배의 열쇠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약점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누구도 완전한 롤모델은 없어요. 완전한 멘토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울 수준 되지 않는 사람이 나를 따라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런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앞에서 권면한 내용에 그분이 어떻게 본을 보이시는지를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에 여러분 모범이 되시는 그분은,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갈 때도 그냥 나를 본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은 나를 본받으라 그랬는데, 그 예수님은 제일 먼저 바울이 부탁했던 그대로 그분은 정말 강하신 분인데, 오늘 새벽에 말씀 묵상할 때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여호와라, 할렐루야. 그분은 올마이티, 그분은 여러분 정말 만군의 여호와라, 로드 올마이티,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셨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약함을 담당해 주셨다는 이야기.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인데, 이사야 53장, 예전에 우리 암송대 할 때 다 외운 거죠.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쭉 외운 말씀인데,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미리 예언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가 찔리면, 그가 여러분 상하면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상하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내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는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서 그 담당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그런 평화를, 그런 구원을 주시려고 본인은 직접 비방을 당했습니다.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친히 비방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이런 구원의 감격을 입혀주셨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간접적으로 들은 간증입니다. 큰 화재로 인해서 이제 그 온몸이 상하고 이럴 때 그 고통을 십자가로 이겨냈다라고 간증을 하는데,
그가 묵상한 십자가는, 물론 십자가는 고난이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비방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그리스도, 나 때문에 내 것을 다 담당하려고 그 모든 비방,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조롱, 비방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 극치가 십자가였다는 이야기.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조롱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33세 된 청년 예수 그리스도가 알몸으로 십자가에 다니는 것은 조롱을 당한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가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담당해 줬는데 우리 주변의 약한 자들을 담당해 주라.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표대가 되고 모범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은 두 번째로 부탁하는 그 말씀 그대로 그 본을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전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기쁨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여러분 주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들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렇게 사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온전히 주님 영광에,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영혼들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기쁨이 목적이었던 그 주님의 여러분 그러한 소중한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사역들, 그의 십자가를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이루라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사시는 그 공생에는 엄청난 선한 영향력이에요. 2000년이 지나도 그분은 지금까지도 생명입니다. 지금까지도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입니다. 그 영향력이 3년 반 동안 사시고 하셨는데 다 선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보면은 선한 일들입니다.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사람들을 여러분 정말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사람들한테 유익을 주고. 예수님이 사시는 3년 반 동안의 사역은 덕이 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병든 자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저는 자가 걷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저 중풍병자가 회복됩니다. 아멘 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뜹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거친 인생의 파도가 잔잔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삶이 덕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여러분 그 사역들을 이렇게 소개해 주면서 사도 바울은, 그러면 이 예수를 어디서 배울 것인가? 목사님 설교를 늘 들어야 되는데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한 성경, 신구약 66권의 성경은 다 그분의 스토리예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예수님, 또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가득해요. 여러분, 흑윤이 홍길동전을 지었지만 홍길동전의 주인공은 흑윤이 아니에요. 홍길동이에요. 심청전의 주인은 심청이에요. 이도령 춘향의 주인은 여러분 이도령 춘향이에요. 성경은 성령이 기록했지만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했지만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성경은 이런 것이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성경을 기록한 궁극적인 목적은 요한복음 21장 31절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마지막하고 22장은 추신으로 된 거예요. 마지막 하면서 결론적으로 성경을 주신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할렐루야. 예수 이야기,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부활 이야기, 다시 오시는 예수님 이야기, 그게 성경의 목적이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어로 교육하기 유익한 말씀, 그리고 우리가 늘 인용하고 암송하는 히브리 4장 12절 말씀,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여러분 심은 고수를 찔러 쪼개는 심령을 새롭게 하는 성령의 검 믿습니까?
집에 가서 시편 19편 그리고 119편 176절까지 있는 성경 읽어보세요. 말씀 예찬론입니다. 말씀만 히브리 성경을 쓴 그 히브리 22개의 알파벳을 가지고 하나 해놓고 8절, 하나 해놓고 8절, 그래서 22 곱하기 8하니까 176절. 그 가장 긴 성경은 전부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5절입니다. 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이제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래서 오늘 제목이 토마스 아킨피스의 책 제목과 똑같습니다. 따라할까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 속에서 우리의 위로의 말씀, 우리의 소망의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주님 만나고,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바라고, 말씀 속에서 주님 은혜 받기를 바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독 강조하는 게 뭔가, 그 그리스도는 위로의 하나님이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위로의 하나님. 그래서 주님 이야기가 가득한 성경 속에는 주님의 위로가 가득한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약속과 위로가 가득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선포하시고 나가시는 주님의 약속으로 믿고 제가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마음 심령 깊은 곳에서 아멘 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권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고아처럼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해 주리라.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리라. 밤은 깊었지만 희망의 회복의 새복은 반드시 오게 되리라. 할렐루야. 내가 고쳐주리라. 주님이 하시면 치료되고 고쳐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여러분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까? 그 위로받고 은혜 받는 것 중요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교회 약자들, 믿음의 약자들, 사회 약자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이런 소중한 영적 예배자로 그들을 담당해주고 그들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고 그들에게 선을 이루고 그들에게 유익하도록 하려면 은혜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은혜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게 없는 걸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 풍성한 위로받고 이제는 그 받은 은혜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요예배 시간에 오병이어 유명한 말씀 전할 때 결론으로 저는 김동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결론을 지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한 사람이 5,000명분을 먹어야 성공했다 그래요. 그걸 내가 다 가져야 성공했다고 하지만 주님의 기준은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내 도시락 하나 가지고도 5,000명 먹여야 성공한 인생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5,000명분을 먹는 인생이 아니고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 그런 진정한 성공자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기준은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마지막 7절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마지막까지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15장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합니다. 내용이 많아서 15장 7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너희도 서로 수용해주고 너희도 그 약한 자들을 담당해주는 그런 주님의 참지자들이 되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이 책은 여러분들은 기억이 아물아물하겠지만 18년 전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바로 첫 번 필독 도서가 토마스 아킨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책. 그 다음에 그 다음 달 여러분 기억 안 나시겠지만 제목이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쉘던 목사님의 책이었습니다.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아. 지저스 스타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제가 그 책을 보고 이렇게 은혜 받았던 건 한 가지. 내용 다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이 생각하라. 내가 이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한 기준만 물어보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예수님이라면 그걸 결정하겠는가? 그러면 그게 답이라는 이야기, 그게 정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그 기로에서 한 번만 생각하세요.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행동하실까? 한 번만 생각해도 영적 예배자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앞으로 여러분 이제 미국의 대선, 저는 이걸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왜 기도하는가 하면 그 영향력 때문이에요. 한 나라의 지도자도 정치가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미국의 영향력은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잖아요. 어제 오바마가 바이든을 지지 발언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트럼프 때문에 온 지금 이 땅에 미국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러면서 한국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한국을 보란 말이에요. 한국은, 미국은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 1.4%밖에, 치사율이, 치명률이 그거밖에 안 되는, 그 주변의 나라들도 그보다 훨씬 더 적은데, 그러면서 이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만약 이런 고통을 당한다면, 뭐 각자가 지지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여하간 정말 중요한 문제라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치가를 두고 어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당의 이름을 국민의 힘이라고 지어놓으니까 국민의 힘이냐 짐이냐, 그게 큰 관심거리예요. 저는 이 땅의 지도자들이 정말 우리 모든 국민들의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 우리 특별히 세워받은 지도자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 신앙이 약한 우리의 지체들까지 다 여러분이 그들의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짐이 되는 인생이 아니고, 그것을 오늘 마음에 다시 새기면서 이루려면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이 찬양을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그분이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